은퇴식을 했지만 아직 실감이 나질 않죠. 이제 12월 달이 지나서 주일날 저와 집사람 얼굴을 보지 못하면 아마 저나 우리 모두나 실감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후임 임준영 목사님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인수인계합니다. 재정 관리도 인수인계했고, 건물 관리, 또 총회의 그 총대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권리 다 인수인계했는데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사 관리를 인수인계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에게는 자기 휘하에 있는 부목사, 전도사, 신학생 등 이런 목회자 또는 목회 예비생들을 잘 돌보고 케어하고 지켜주어야 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40년간 목회하면서 저와 관계를 맺게 된 모든 신학생, 전도사, 부목사를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강제로 퇴출시킨 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 중진으로 활동하는 곽원삼 목사, 김호진 목사, 또 전의영 목사, 또 은퇴한 안동원 목사, 또 박종환 목사, 안심광 목사, 뭐 이런 분들 다 저와 함께 전도사 시절을 보냈던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들은 목회적 약자예요. 발언권도 없고 뭐 총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떤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께서 돌보아주고 지켜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우리 심정열 전도사님을 지키고 보호해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임준영 목사님이 심 전도사님을 케어하고 돌보고 또 잘 지켜드려야 합니다. 이번에 전도사 준목 수련회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여자 전도사 2분을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전도사 2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염려라서 전화를 해주셨는데 제가 언뜻 생각한다는 것이 임준영 목사님하고 의논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인사 관리는 인수인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부터는 인수인계를 하니까 앞으로 오는 많은 전도사님, 부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임준영 목사님께서 잘 지켜드리고 보호해드리고 케어해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신앙적 지도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다 우리 목회자들 가정인데 현대 사회를 규정짓는 단어가 여럿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권위 파괴라는 겁니다. 리더십 상실입니다. 나이의 권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르는 어른이라도 잘못하는 젊은 사람들을 다스려서 이 사람 그러면 안 되네 하고 야단을 치면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됩니까? 당신이 뭔데 간섭하느냐. 나이의 권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의 권위와 리더십도 상실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 가면 부모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많이 우리 아들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 때렸다가는 선생님 난리가 나죠.
어떤 교장 선생님한테서 들은 이야기예요. 3명의 아이가 한 어린아이를 집단 폭력을 했어요. 벌로 3아이를 화장실 청조를 시켰어요. 그때 이 녀석들이 뺀질거리고 말을 안 듣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친구를 셋이서 올려가지고 때리고 화장실 벌을 줬는데 벌도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이 나쁜 놈하고 꿀밤을 한 대 콱 줬는데 즉각 부모님이 달려와가지고 왜 선생님이 우리 애 때렸느냐, 교장 선생한테 항의를 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남의 애 때리는 건 괜찮은데 학교 선생님이 내 아이 때리는 건 못 견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은 잘못되면 네 자식 잘못되지 내 자식 잘못되냐, 공연히 말려들기 싫어서 학생 지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권위나 권위주의는 무너져야 합니다마는 좋은 권위, 필요한 권위까지 함께 무너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즘엔 대통령의 권위도 전혀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 풍조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올바른 신앙 지도까지도 무시한다면 그것도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 사회에서는 그 지도력을 행사하는 나름대로의 장치가 있어요. 강제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인사권, 인사고과부여권, 연봉심사권, 그런 걸 가지고 적절히 불이익을 주면서 말 안 들으면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의 지도력 행사에는 그런 강제수단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지도자이거나 예비 지도자입니다. 장로님, 권사님도 말할 것 없이 교회의 평신도들의 지도자입니다. 엄마, 아빠는 자녀들에 대한 지도자요, 선생님은 학생들의 지도자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훌륭한 리더가 되지는 못합니다만은 이 개가 자녀들에게 그런다죠. 나는 옆으로 걸어도 너희는 똑바로 걸어라. 그런 심정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 지도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리더십의 유형과 그 특성 서너 가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천부적 혹은 외부적 지도력이나 어소리티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탄생 자체가 인류 구원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님을 안수한다는 것 또한 위로부터 주어지는 천부적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기 싫어도 안수받으면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 같은 데서 장교 교육을 받고 임관식을 하면 지휘 장교가 되죠. 그 사람의 인격, 나이, 성격, 지도 능력에 관계없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물론 자신이 그 지도력의 위임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은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습니다. 옛날 왕의 아들은 왕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싫어도 임금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적 지도력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나를 지도자로 부르심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군림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지도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 때 사실상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공부를 못했던 분 같아요. 교회에서 담장 공사를 하는데 돈이 100만 원 필요했어요. 그래서 재직들이 이 담장 공사비를 분담하시오. 장로님 50만 원 내시고 나머지는 집사님들이 10만 원씩 내십시오. 그러니까 재직들이 반대를 했어요. 전도사님, 지금은 어려우니까 조금 나중에 하시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의 종이 기도하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주의 종이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왜 반대하십니까? 빚을 내서라도 다음 주일까지 헌금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무엇이든지 명령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으니 성도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직들이 그 지도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전도사님이 이게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다 보니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를 쫓아내면 대부분 교인들이 못됐다고 하는데 오죽 주의 종이 눈꼴이 시면 쫓아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주의 종이라는 리더십의 권위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목사니까 마음대로 지시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마음대로 명령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한다가 아닙니다. 나를 지도자로 부르신 그분의 뜻이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의 지시라도 성서가 가르치는 것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지시라면 그것은 거부해야 합니다. 목사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해서 교우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입니다. 우리가 작은 지도자로 부름받았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문성에서 나오는 리더십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아주 고차원적이고 좀 그 지식적이고 형이상학적이며 뭔가 좀 철학적인 그런 멋있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철학적 용어와 철학자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설교했습니다. 하이데커, 칼 야스퍼스,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 힐천이성. 예배 후 어떤 점잖은 교인이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생각했어요. 드디어 이런 인테리 성도가 내 설교에 반응을 보였네. 역시 고차원적인 설교를 하니까 교회의 수준이 향상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젊은 분이 목사님 손을 붙잡고 살며시 말하기를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철학 이야기는 좀 듣기 민망합니다. 철학과 1학년 학생 정도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저는 아무개대학 철학과 교수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철학 교수 앞에서 어줍지 않은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쓴 겁니다.
철학 교수 앞에서 목사님이 철학을 이야기해서는 이미 전문성에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지 아는 척하다가 오히려 망신당하기 십상입니다. 교회 안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신앙의 전문성에서부터 일반 성도들을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힘으로, 직분의 힘으로, 어떤 세속적인 전문성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드는 일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주의를 성수하기 어려운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성도님도 그 장로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가 장로인데 왜 나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하면서 서운해했습니다. 그러나 서운해할 만한 할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은 차라리 실직을 하실지언정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직장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신앙적 전문성, 결단을 그 장로님이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런 지도자로서의 결단성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 교회에서 아무리 그 장로님이 천사의 말을 해도 지도력이 먹혀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남을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전문성, 과단성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도덕적 리더십입니다. 저는 아직은 우리나라에 희망을 걸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공직사회에서 도덕적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공직자에 대해서 도덕적 기준이 살아 있었어요. 부동산 투기한 장관, 거짓말한 장관, 또 아들 군대 안 보낸 장관, 이중국적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 모은 장관, 다 장관 자리에서 떨려났어요. 이것은 도덕적 기준이 사회 지도자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비리가 드러나면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면서 버팁니다. 성금을 삥땅하고도 무조건 버팁니다. 거짓말한 것이 탄로나도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이것은 교회의 리더십에도 이 도덕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님 등 지도자들이 작든 크든 그 도덕성이 무너지면 그 리더십의 권위도 함께 무너집니다.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두 가지 점을 조심해 왔습니다. 첫째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에 부도덕한 이미지가 형성되면 목회 끝 해야 됩니다. 저처럼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돈에 대해 청결해도 자꾸만 의심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유력한 분이 교회를 떠나면서 남아있는 장로님에게 그렇게 충고하더랍니다. 이용렬 목사한테 돈 모두 맡겨놓지 말고 돈 관리 잘하시오. 그랬다. 그러니 만약에 그런 분들 앞에서 1원이라도 부도덕하게 제가 돈을 썼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돈에 있어서 결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이 믿고 따릅니다. 돈에 대해 신뢰를 잃으면 그 리더십은 폐기하기 무효입니다. 두 번째 제가 조심한 것은 이성 문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제가 뚱뚱하고 별로 날씬하고 이렇게 스마트하게 생기지 않게 만드신 거 감사해요.
그래서 집사람 외에는 저를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잘생기고 미남이고 멋진 목사님들 이성 문제에 넘어가서 목회 못하는 경우 많이 봤어요. 못생긴 것도 은혜가 되더라. 나는 목회하면서 겪었어요. 이 문제는 목회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대전에 모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가게 됐어요. 교회 광고를 했더니만 이제 제 그때 그 소나타 승용차가 있었거든요. 제 자가용을 타고 가는데 여집사님 한 분이 그런 부탁을 해요. 목사님, 이번에 집회 가시는 대전의 그 교회 사모님을 제가 잘 압니다. 저도 거기 같이 가서 숙식을 그 사모님 댁에서 하면서 목사님 집회하시는데 은혜도 받고 또 그 사모님도 만나고 이러고 싶으니까 목사님 저도 같이 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유 왜 안 됩니까? 같이 가면 좋지요. 가서 은혜 받고 또 기도하면서 저를 응원해 주시면 좋으니까 같이 가세요. 다만 고속버스 타고 따라오십시오. 그랬더니 몹시 서운해하는 표정이에요. 아니 5명이 5명이 탈 수 있는 승용차에 목사 혼자 운전해서 가면서 그 빈자리가 4자리나 남는데 같이 타고 가면 되지. 아 누가 무슨 목사 내가 무슨 사람 잡아먹나? 목사 잡아먹나? 왜 고속버스 타고 따라오라는 거야? 그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사람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목사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여집사님을 모시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면서 천안쯤에서 그래도 휴게소에 들려서 화장실도 들리고 커피도 한 잔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몰라도 그 휴게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나와 집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단 한 명이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멀리서 보니까 저분 이용렬 목사 아니야?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사모님이 아니네? 웬 젊은 여집사님이네? 아, 목사님이 젊은 여집사님 데리고 온양온천 가는 모양이다. 몰래 성도하고 온천 간다. 아,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소리가 이리저리 퍼져가지고 없는 말도 지어내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 광경을 목격해서 그것이 번지면 제가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런 내막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 여집사님이 그제서야 서운함을 푸셨어요. 그래서 제 승용차에는 집사람 외에는 비상시가 아니면 여자분들을 절대로 태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늙어서 괜찮아요. 자리가 비었다고 태워달라고 하면 그 목사님 빈차에 태워달라고 하면 그건 큰 결례가 됩니다. 물론 일반 평신도에게까지 이런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도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은 상실되고 맙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리더십 외에 교회 안에만 있는 특별한 리더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서본문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나타나는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 십자가의 리더십, 자기 죽임의 리더십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자기를 높여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오히려 낮아지고 반대로 자기를 낮추어 섬기려 하면 오히려 높아져서 참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섬기려 하는 자가 지도자가 된다는 리더십의 역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도력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제자들을 강제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벌과 체벌과 매로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기를 죽이심으로 그 마음을 움직여 다스렸습니다. 섬김의 리더십, 십자가의 리더십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참 신앙의 지도력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움직이는 섬김의 리더십은 힘듭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상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교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리더십임을 알아요. 제 양떼 중에 어떤 성도 한 분이 있었어요. 일부러 그랬는지 저를 시험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목사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 제 승용차 타이어를 좀 바꿔주세요. 제가 영영 그 아무개 타이어 가게에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자동차 키는 집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 부인에게 키를 받아가지고 차를 끌고 가서 타이어를 바꿔가지고 다시 집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아니 오늘 자기가 바쁘면 퇴근 시간에 하거나 휴일에 자기가 타이어를 교체하면 되지. 이거 뭐 목사를 자기 타이어 신발 바꿔는 그런 심부름이나 시키는 걸로 생각하는가? 목사를 자기 자가용 관리기사로 생각하나? 그런 느낌이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내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도 씻기지 않았나? 타이어는 승용차의 신발이니까 예수님 씻으신 발에 나는 양말을 신겨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두말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깨끗하게 타이어를 씻어서까지 바꿔가지고 교체를 해드렸어요. 그 집사님 아주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멀리 이사를 가셨어요. 제가 아마 그때 정색을 하면서 아이 집사님 좀 불편합니다. 목사가 무슨 집사님 타이어까지 갈아드려야 됩니까? 그런 의미의 마음이 전달됐다면 아마 그때 그 순간 저와 그 양떼의 관계는 끝났을 겁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십자가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교회의 리더십은 그렇게 행사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빛내는 모든 우리 평신도 지도자, 이 리더십의 역사를 이해하고 오히려 낮아지고 섬김으로 성도와 세상을 섬기는 우리 목회 지도자들이 되시기를